욥기서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의 대화와 함께 욥이 그 말 가운데 자신의 정당함,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부분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의 정당함, 의로움 그것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너가 잘못한 것이다, 너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함께 있어 줍니다. 7일간 말없이 그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내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에 대해서 비난, 비판,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10장, 20장, 30장,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32장에 이르러 그들이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새 친구들이 이제서야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느 순간 함께한 것인지 신비스러운 인물로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들 가운데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들에게 같이 함께 공감하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에 발단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곧 욥기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엘리후의 말들 중에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밤중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의술도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아내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고민하였지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의학 기술이란 참 대단해서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날 뿐이지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이렇게 죽음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모든 것을 아는 양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한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이 말씀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주목하신다고요?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욥이 말한 것입니다.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욥이 한 말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이 34장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함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론 그 사실만으로는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살펴서 판단하고 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며 형벌을 가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 사람의 과거, 현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하거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상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형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무거운 형벌을 많이 받는 경우를 우리는 이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완전히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불공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떨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문화의 비유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주인처럼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문화, 5문화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어떻게 정직히 살아나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문화로 장사를 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주인께 드린 종이 핑계를 대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엄한으로 번역된 말은 엄격하고 그런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원문의 말입니다. 덕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말은 인색한 사람, 당시의 고리대금 업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실제 주인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하며 말한 것입니다.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인식과 같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엄하기만 하고 조그만 죄라도 정죄하시는 무서운 법관같이 여겨졌습니다. 또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오해는 그 불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행복보다 불행을 더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행을 주신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모순,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매우 심술을 굳은 분으로 보며 원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원망과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비판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들으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감찰하시는, 걸음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천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나의 걸음을 주목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 어떠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엄하기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라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지인,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제 대신 정죄를 관용 대신 무자비로 대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남을 우리는 깨닫고 그 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